역대하 3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누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 네 왕이 다스린 기간은 도합 2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호야긴만 손자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앞에 뜨거운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라도 요시야 왕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와 백성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는데도 이들은 하나같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했습니다. 이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 등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과 그 땅을 아끼사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16절에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다를 다 넘기심에 17절 이하를 보면 잔인한 심판과 멸망이 쓰나미처럼 유다를 덮쳐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랬습니다. 또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역대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몸부림치던 유다 백성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됐는지, 왜 자신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는지, 왜 나라를 잃었었는지 이유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목사든 평신도든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대해야 하고 온전히 받들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주셨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그들을 끝까지 아끼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신데 우리는 어찌 그리 악하고 교만할까요?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두 우리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부디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입맛 따라 칼질하고 평가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절대 따르지 않고 거스르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오늘 갈 길과 할 일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